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앞뒤가 다른 모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 창모자에 방패 순자, 그래서 모순 이렇게 쓰여지는 말인데, 이게 유래가 된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장사가 있었어요. 근데 창하고 방패를 가지고 나와서 이걸 둘 다 이제 팔려고 수를 낸 거죠. 그 창을 먼저 들고서 이 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방패를 들고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장사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사라졌더라. 뭐 그런 거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다른 경우를 우리는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1980년 뉴욕타임즈의 레스톤이라고 하는 기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했답니다. 믿을 만한 사기꾼. 뭔가 이상하죠? 믿을 만한 사기꾼. 또 노자가 그랬답니다.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 뒤에서 걸어라. 또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나는 침묵이 얼마나 멋있는지 며칠이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모순되는 그런 말들, 또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은 모순이라기보다는 모순처럼 보이나 사실 그 안에는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높아지려거든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진리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난은 이퀄 저주다라는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가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가난은 일종의 저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가난은 되물림되는 저주다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아예 심령을 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심령을 딱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가난이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 중에는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가난이 복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일반적인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 못할 거고요. 어떤 구약적인 배경, 이걸 좀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니까 구약 성경에 가난과 경건을 밀접한 관계로 놓고 보더라고요. 가난과 경건, 이걸 갖다가 밀접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데 보니까 마음도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물질로도 없는데 마음도 가난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께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특별 관심 대상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오셨잖아요.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시고 이렇게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경고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날리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부자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교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는요, 끊임없이 탐욕이 생겨요.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가난과 어떻게 보면 경건이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건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정말 근거가 되는 거, 핵심은 뭐냐?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겸손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구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마음이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 겸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또 있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겸손해야 되지만 부자 역시도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저주입니다. 허나 나에게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갖다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중심에 겸손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누가와는 달리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말 앞에 뭘 갖다가 넣은 겁니까? 심령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자, 겸손은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내가 죄인다라고 하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내 능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자랑함 없이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 비슷한 말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온유는 사람들 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겸손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품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온유함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시겠죠? 겸손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교만은 뭐예요? 정반대겠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잘났어,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도 은혜를 구하지도 자비를 구하지도 도우심을 구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겸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합니다. 아나브. 이 아나브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난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달라고 하고 자비를 달라고 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겸손한 심령인데,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결국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실까?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겸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겸손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겸손이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통회할까요? 어떤 사람이 통회할까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통회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통회하지 않겠습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해 보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이 소생치 않겠어요? 당연히 소생하는 거죠. 또 시편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의 말을 안 들으세요. 교만한 자가 하는 말을 안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 겸손한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벼락 주세요.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할까요?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심령에 겸손함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황당 앞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욕망만을 구하고 내 욕심만을 구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아뢰일 때는 낮아져서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자꾸 뭔가 보여져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눈에 보여주세요. 뭔가 내용물, 결과물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자꾸 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그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진솔한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귀를 딱 쳐닫고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겸손하게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응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응답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에게 응답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예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예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습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했습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노였단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박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겁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그 소원도 못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늘 옳습니다. 인간의 판단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결정은 옳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빠지는 것을 응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교만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기가 인기를 얻게 되고 유명세를 얻게 되고 이름을 날리게 되면 교만해져요. 말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실상으로 보면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만해지면 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치고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그래서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힘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겸손한 자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도 주셨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깊은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달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먼저 겸손한 사람들, 가난한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구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아시긴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진실됨을 정말 기뻐하시고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 마음 다 알죠? 기도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뭐 구하는지 아시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방진 태도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진실되이 나아가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복복거려도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뭐 오복이든 뭐 칠복이든 뭐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추구하라. 근데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시고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복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맺지 않고서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다그로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어떤 돈 많은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저 뭐 필요한데 그거 좀 주세요. 저 아이폰 필요한데 주세요, 사주세요. 뭐 컴퓨터 사주세요. 그러면은 알았다 그러고 주겠어요? 아니죠. 적어도 그 남자가 내 아빠여야 돼. 최소한. 그렇잖아요? 아빠와 아이, 그러니까 그런 관계, 부자 관계든 뭐 부녀 관계든 그런 관계에서 뭔가 선물로 해달라고 구할 때 그때 알았다라고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한테 가가지고 뭐 사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걸 흔쾌히 사주겠냔 말이에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요,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하고서 가가지고 뭐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넌 나의 백성이다. 넌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사랑해 주시고,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왜 복이 있냐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가 됐어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때 남한테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사회에 환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족한테 안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부모들의 유산은 누구에게로 물려줘요? 자녀들한테 가잖아요. 자식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가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으시는 모든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다 내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무엇을 복을 받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천국을 미리 땡겨가지고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맞아들이시면 그때 천국을 가게 될 거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있는 뭐 황금으로 지어진 그러한 어떤 왕국, 이런 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천국에 대해서 마땅히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우리는 천국이 뭔지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극락이니 또 무속은 저승이니라는 개념으로 그 곳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해갖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충만하고 거기는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저 사랑으로 충만하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고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그렇게도 사모하고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땡겨와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거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했어요.
현재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현재형.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오랫동안 믿었지만 여전히 세속의 복에만 관심을 두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서도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질적인 차원이 높아질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언제쯤이면 더 성장할까, 더 깊어질까, 이거 고민되세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올바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즉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잖아, 일상을. 그러면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절대적이 되거든요. 더 깊어지거든요. 그냥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복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 없어서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죽어서 죽는 거예요. 돈을 구하여서 마음이 병들어 죽었어요. 갈급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죽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죠. 어디 가가지고 뭔가를 사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으면 척척 내면 되잖아요. 그럼 패스잖아요, 그냥. 그런데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주눅들고 뭔가 못 사면은 좀 힘들게 살아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있어요. 불편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죽은 사람은 진짜로 죽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안 죽는다. 내가 있는데 왜 죽냐? 내가 있는데.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준다고 말했는데, 믿으면 주는데 왜 안 믿고 죽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본 사람은 세상 복을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즉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누리고 싶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이 각박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같이 지적받고 그냥 그 힘든 그 삶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싶어요? 현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짜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도 같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삶의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네.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 되는 복에 정말 욕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마시고 천국은 내 거야, 천국의 복은 내 거야 라고 욕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겸손한 거다. 겸손한 거. 겸손함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라.
교만 떨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죄인 아닌데요. 하나님 저는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요. 라고 하는 그런 교만 덩어리 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도움을 주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은혜로 받아요. 미리 맛보며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요. 성숙해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욕심내세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하나님 나라다 들어와라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욕심을 내시고 결국 소유하시고 맛보는 놀라운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